뭐죠? 렘넌트 서밋의 여정입니다. 서밋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냐? 서밋을 상대하고 서밋을 복음으로 살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서밋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을 좀 묵상했는데요. 일대지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절대적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적 응답. 이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그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당연히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대 응답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준비하는 것을 향해서 절대적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데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지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전무후무한 존재이다. 요셉을 생각하시고 모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노예로 또 감옥에 죄수로 갔지만은 이 복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예굽 현장에 선 이 요셉은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방황을 했지만 결국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피언약이라는 시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선 그 모세는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전무후무한 존재들이 모인 이 교회, 당연히 전무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절대적 결단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단입니까? 우리 힘, 내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 렘넌트 서밋으로 부르시고 그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렘넌트 서밋의 준비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반드시 서밋으로 가는 렘넌트 스케줄이 나오겠죠. 서밋 스케줄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렘넌트 서밋의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대로 인도받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서밋 준비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바꿔보면요, 그릇 준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말씀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실력입니다. 이걸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실력을 갖췄다라는 것은 비록 이 다윗이 모세처럼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어떤 그릇을 갖췄습니까? 지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렘넌트들은 우리 스스로를 렘넌트 서밋을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릇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릇은요, 인격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로 인격을 풀이한 사람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고 싶어요. 지, 정, 의. 이걸 갖춰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말, 우리 부모들이 잘 알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대부분 어떤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부모들의 귀에는 거슬리는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조차도 여러분 렘넌트들은 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대부분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 말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행동이 나와요. 물론 도덕 시간이 윤리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우리 렘넌트들은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말, 행동.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에 우리 렘넌트들 이해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이해 안 돼요? 왜 말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그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꼭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요. 이해 안 된가요? 내가 늘 쌍스러운 말을 하고 불신하게 말을 하면 꼭 만나도 관계가 그런 만남이 돼요. 그 김창옥 교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수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반드시 어떤 이성을 만날 때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모국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입니까? 모국어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만나보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학자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대부분 여러분 모든 이 관계의 축복은요 말과 행동에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데 이것이 좀 연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데 다 갖췄는데 이것이 좀 많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은 렘넌트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춰서 서밋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진짜 생각하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내뱉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늘 쌍스러운 말을 하고 남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처럼 그 말대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로 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이 목사님 무슨 학교에서 윤리 수업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안에서 영적인 것도 또 이런 세상에 필요한 이런 인격적인 것도 갖춰가야 돼요. 많이 확인하게 돼요.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갖췄던 그 서밋 준비가 뭐였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 렘넌트는 뭘 안다 그랬어요? 참된 눈물을 아는 렘넌트입니다. 참된 눈물을 아는 렘넌트. 이 참된 눈물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온 것입니까? 외조모 로이스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들이 사용하는 말, 행동, 심지어 사회적인 어떤 그 관계들, 이걸 다 누구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내 것으로 삼자면요, 부모를 통해서 삼아요. 여러분 정확하다니까요. 이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전달받은 그 믿음과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 믿음이 디모데로 하여금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되도록 디모데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발판이 된 거예요. 이걸 렘넌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예. 야, 내가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되겠구나. 내 행동,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뒤에 따라오는 렘넌트들이 다 보고 있구나. 그래서 말 한마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디모데를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디모데는 참된 눈물을 아는 렘넌트였지만 확실한 비전을 가진 렘넌트였다라는 거예요. 네. 확실한 비전을 가진 렘넌트였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사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디모데라는 이 렘넌트의 비전이었다니까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의 확실한 비전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중직자였어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두 번째, 이 디모데가 붙잡은 비전이 뭡니까? 경기하는 자입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경기하는 자는 법입니다. 경기의 법. 우리 인생의 최고의 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라. 이게 렘넌트 디모데가 확인했던 나의 비전인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일심점심 치솟할 때 주시는 응답. 그래서 농부가 첫 열매를 얻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렘넌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뿐만 아니라 농부로. 이렇게 하면서요, 칠판이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저는 막 흔들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고쳐주셔가지고 흔들림이 없네요. 네.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에 보면 이 디모데라는 이 렘넌트는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렘넌트였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렘넌트. 그게 정확하다니까요.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받은 이 거짓없는 믿음이 이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지고 살리는 렘넌트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말세에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온다.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이 믿음이 정확한 인생의 시련 속에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3장 14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가 확인하고 확신해서 그 모든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거하라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대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 안에서 갖춰야 될 중요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되니까 졸리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어제 제가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장에 목포시 리틀 야구단 야구장에 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야구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꼬맹이들이 야구 치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인철이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응원 삼아, 격려 삼아 벤치 앉아서 보는데 제법 재밌어요. 그래서 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야구장을 한 번도 못 가봤구나. 앞으로도 못 가겠지만 여러분 졸리실까봐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졸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저는 제 꿈이 물론 이제 우리 세계보고 많은 거지만 미국의 LA 다저스 현장에서 한번 가고 싶다. 그게 뭐 꿈입니까 그게? 뭐 돈 주고 가서 보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상황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안 되고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리가 도전하는데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라는 거죠. 어젯밤에 이렇게 서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었거든요. 집중한다고. 근데 이제 사모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막 들이미는 거예요. 머리가 가렵다는 거예요. 머리 가려면 긁으면 되지. 그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데 여기 막 흰머리를 찾으러 뽑아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없어. 자꾸 찾으러 한 5분 10분 그러고 있었네요. 자꾸 못 찾았어요. 자기가 급하면요, 자기가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여기 있잖냐. 그거 하나 뽑고 문제 해결 끝났어요. 다시 메시지 집중했는데 그냥 여러분 졸리실까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메시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뭔가 현실 문제에 부딪히지만은 실제로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실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에 우리가 왔을 때 렘넌트들이 실제로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도록 만드는 것이 렘넌트 사역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죠. 가정 안에서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면 노예로 감옥에 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심어진 이 복음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지팡이가 되고 때로는 막대기가 될 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향하는 렘넌트의 스케줄입니다. 서밋의 스케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사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 이유가 복음 때문이고 그 복음을 현장에 전달할 때 나라는 인생의 존재 이유는 전무후무한 존재다. 이것에 대한 믿음. 아멘. 이것이 확실해진 만큼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어떤 그릇이나 어떤 도기를 만들 때 그 만드는 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그릇은 반찬이나 뭐 음료나 이런 어떤 그 존재 이유를 부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이거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드시 찾게 되면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게 되죠?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또 하나님이 가게 하신 노바디의 현장이라고 하잖아요. 현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잡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썩지 않아요. 그래야 종교화가 안 됩니다. 현장이 있어야 돼요. 저의 현장은 어딜까요? 목사님의 현장은 어딜까요? 저는 우리 렘넌트와 성도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하시는 그 업과 가정과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게 저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뭐 합니까?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뭔가 비전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물론 또 하나님이 보내시면 또 만나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겠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각 개인의 현장도 필요한 거겠죠. 이 현장 없는 이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하여금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찾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게 어떤 훈련이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영적인 힘입니다. 어떤 불신자는 돈이 있어야 힘이 난다. 지갑에 이렇게 좀 좀 힘도 빠지고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좀 어렵더라도 내 영적인 부분은 항상 가득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또 내 어떤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렘넌트들은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힘을 얻는 중요한 세 가지 통로가 갈보리산입니다. 나의 갈보리산이 있어야 돼요.
왜 갈보리산입니까? 이 현장에서는 늘 우리에게 답이 되는 그 현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까? 감난산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미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마가다락방. 이 안에서는 이제는 오로지 1번과 2번이 나만의 집중 시간이라고 한다면 나의 마가다락방은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때때로는 내가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때때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의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이 힘 아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표마다 하나님은 다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사건마다 하나님은 다른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 안에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명을 찾을 때요. 언약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안에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문제 속에서 사명을 찾도록. 지금 당장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발견하는. 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요, 목포 한 교회에서 큰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플랜카드냐? 노 아베. 노 아베. 그래서 굉장히 그 일본을 폄하하는 그 문구를 올렸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음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일본을 막 저주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분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베라는 그 정치 정권을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한국을 폄하하는 그 단체 무슨 단체라고 합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구구 세력들. 일본 자체를 여러분 싫어하고 저주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맞습니까? 다음에를 안 하시네. 네. 네. 일본도 우리가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할 나라고 영혼들입니다. 네. 그걸 떠나서 그냥 다 싫어, 다 미워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틀린.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물고기가 삼키도록 해서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나라고 살려야 될 나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보다 커요. 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상황과 우리나라의 어떤 정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본은 진짜 안 되는 나라구나, 이런 상황, 이런 거 심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일본 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네가 그 현장에 가서 전도자로 서야 된다. 이런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만남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세요. 문제, 위기, 만남, 이 삼박자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렘넌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가야 돼요.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으로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그날 밤에 새벽을 달려서 그 진영에 도착한 거예요.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렘넌트 서밋을 준비해 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서밋 스케줄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 때로는 어려움, 이 속에서 사명을 발견해서 결국에는 누구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138입니다.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이죠. 이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 지역에 또 이 민족에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즘 메시지 보니까 지렛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렛대를 처음 아니 그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지렛대. 이 지렛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 쭉 들어. 이 지렛대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을 때 지렛대는 왜 사용합니까? 네? 그렇죠. 내 힘이 부족하니까 그걸 가지고 힘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미래겠죠.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고민 많이 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공부가 안 되지?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 고시를 시험 보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달달 외워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합숙했어요. 유달산 가서 막 하고. 근데 하니까요. 그냥 제가 원래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오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것도 같이 공부하니까 좀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애워지는 거 있죠. 아멘 안 되시네. 애워지더라고요. 그 헌법, 교회 헌법 이거를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목사 고시를 봤어요. 70%가 떨어졌어요. 70%가 그 30% 안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구나.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앞서간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100%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 고시를 볼 때 뭐 주회도 만들어야 되고 주석도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조직 신학, 뭐 헌법 다 시험 봅니다. 뭐 예시가 나오냐 안 나와요. 거의 첫 번째 시험에 다 떨어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내가 목사님이 또 권사님이 시험 봐가지고 목사 고시를 봤는데 떨어졌네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그게 목숨 걸고 했어요 사실은. 그 3명이 그 교육자들이 밤새워 공부했다니까요. 합숙하면서요. 그거 되더라고요. 왜요? 창피하는 게 싫어서. 왜요? 창피하는 게 싫었어요. 그 전에 막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정작 목회자가 목사 고시에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하고 그 소위 쌍스러운 말로 쪽팔립니까? 더 하게 됐어요.
일부러 더 많이 썼다니까요. 일부러 더 많이 썼어요. 답도요. 우리 랩런트들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창피당하는 거예요. 창피당하고 또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생을 걸고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 교사들이 9월 7일부터 랩런트 지도자 학교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를 우리가 사역하는데 생을 걸고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생을 걸 때, 목숨 걸 때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랩런트 이게 복음 사역 이렇게 하는데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것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미션 교회는 정말로 전도, 선교, 랩런트 사역에 생을 걷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20절로 22절. 특히 여러분 20절과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해가 지지 않는데요. 달이 물러가지 않는데요. 이게 랩런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랩런트들은요 응답받는 시기 아니에요. 랩런트 때에는. 랩런트 때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반드시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24시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근데 랩런트들은 응답받는 인생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떠나는 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릇이 작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이건데 어떻게 담습니까? 담을 수 없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큰 그릇이 준비해서 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간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랩런트들이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